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유품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유명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살았던 집이나 유품을 보존하여 공개하고 있는 곳이 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위인과 관련된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한 감회를 가지게 됩니다. 유물은 시공을 넘어서 그 당시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품들을 남겼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품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전시관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전시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한 조각, 사용했던 못,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의가 보관된 성당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의가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과 혈흔이 남아있다고 알려진 아마포천이라고 합니다. 이 수위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것인데 프랑스의 십자군에 가담한 사람이 가져갔고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수위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회사학자인 안토니오 롬바티 교수는 2012년에 이 수위가 중세 때 터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1988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수위가 1260년에서 1390년에 제작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루치아노 부소는 2011년 트리노 수위가 14세기 초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거장인 디 본드네가 제작한 작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이 은상자에 넣어져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위뿐 아니라 못과 십자가, 나무 토막도 조작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거처하던 집이 있었으면 예수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를 보존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주 낡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를 보존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종일 활동하시고 저녁 때가 되니 무리에게서 벗어나려고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으로 와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물이 들어올 곳이 없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만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유품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품을 신성시하고 우상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탁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과 신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산당으로 인해 성전에서의 예배가 경시되어 왔으나 산당이 제거됨으로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산당이 성전 역할을 대신했지만 점차 혼합주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노뱀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영고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쳐다보게 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뱀을 단 장대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노뱀을 가나안까지 운반하여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부터 기념물에 불과한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뱀에게 분양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노뱀은 예언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 사회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노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뱀 사건의 예언적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노뱀을 숭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노뱀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불렀습니다. 느우스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숨기느냐라는 책망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뱀에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뱀을 부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기념물로 여겼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그 기념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하여 드디어 그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분향이란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분향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과 기도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그들이 만든 어떤 형상이든가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는 계명을 포함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로 부름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아론은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뺏어 내게 가져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타락하였으니 내려가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히 벗어나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크게 노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벌하심으로 3,000명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였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고질적인 폐단이 반복되었습니다. 노뱀에게 분양한 것도 바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상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며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든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물이라도 이를 경배하는 자리에 두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수위나 못 박히신 십자가 나무 조각이나 못 박은 못이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구경거리는 될지언정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품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신 것은 미련하고 미혹을 쉽게 당하는 인생들을 위한 은혜로운 배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유품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도를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온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이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모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시는가를 묻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미칠 박해를 생각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고와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실상한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천하셔야만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무엇의 곁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클레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름을 받아 곁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곁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로 번역되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중재하고 변호하는 직분을 담당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변호하셔서 그의 백성은 그를 힘있고 담대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였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보혜사라는 칭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다른이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헬라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이질적 다름을 의미하고 알로스는 동질적 다름을 뜻합니다. 헤테로스는 서로 다른 둘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경과 이 주보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알로스는 똑같은 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주보는 크기도 내용도 무엇이든 다 똑같지만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알로스를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어찌하여 성도들에게 유익입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시공의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공간을 통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오셔야 합니다. 느리고성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시각장애자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으나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자신이 있는 길거리로 지나가시는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놀랍게도 그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거리를 지나가시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심전력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어났습니다. 의지로움으로 비틀거리면서 사력을 다해 앞으로 발을 내디디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팔레스틴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성도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이 생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정해진 공생의 기간에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안에 임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유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예수들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이 생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날이 곧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독을 느껴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말씀인 걸 알게 됩니다. 고독감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고독감이란 홀로 된 심정, 버림받은 심정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는 홀로 있을 때뿐 아니라 군중 속에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소유물을 늘려갑니다.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조직에 참여합니다. 일이나 취미 활동에 몰두합니다. 온갖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심령의 공허가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T.S. 엘리엇이 지적한 대로 가득한 인간, 텅 빈 인간이라는 말이 인간의 고독한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독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 원인은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한 데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쫓겨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쫓겨난 인생이 가는 곳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고독의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할 때 버림받은 심정이 치료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될 때 공허는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둘째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입원이 없어지고 생활 터전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속된 데서 제외되는 처지가 되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근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죽음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확신할 때 각종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입어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한 자신들을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기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구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즐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 매 순간 매사에 성도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구하며 감사드리면 동시에 예수님에게 그리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구하며 감사드리면 동시에 성령님에게 그리한 것이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 성사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유품도 남기지 아니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종교의 창시자의 유품들을 아주 귀중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숭상도 합니다. 공자의 무덤은 산둥성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그 몸에서 나온 사리는 세계 유명철에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메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손을 모으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면 우상 숭배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집 한 칸도 그리고 그가 쓰시는 용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만 앙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존중하는 나머지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결코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지적인 동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뼛속에 사무치도록 우리 성도들이 알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며 기도하고 있는 이 행복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에서 함께 날마다 걷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에 항상 즐거움 있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능력이 따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